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여러분이 좋은 그런 귀한 그 통찰을 갖는 시간이 될 줄을 믿고 또 2부 질의응답 시간에는 여러분의 그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뭐 주식 투자해도 되냐, 뭐 코인 투자해도 되느냐,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이렇게 질문들도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잘 대답해 주실 줄 믿고요. 오늘 하여간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간 구애받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가시라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방금 소개받았던 것처럼 우리 윤장영 목사님하고 저는 외환은행에서 한 30년 이상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또 거기에 외환은행 신우회가 그 당시 꽤 잘 되고 중요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활동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 되시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 한번 교회를 가보지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초청을 받고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반갑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환은행에서 평생 근무를 했죠. 하고 이제 정년 퇴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늦게 공부를 했습니다. 윤장님 목사님도 공부를 늦게 하셨지만 저는 조금 더 늦게 공부를 해서 이제 목사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은행 다니면서도 이렇게 성경을 좀 읽으면서 항상 머리를 떠나지 않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직장이 도대체 뭐냐. 내가 직장일도 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직장일과 나의 신앙이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 거냐. 우리가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가서 교회 봉사하고 다시 또 월화수목금 출근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 일이라는 게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항상 그 주제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또 돈입니다. 은행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루는 게 다 돈이죠. 우리는 하는 일 자체가 다 돈과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실 돈의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가 작은 문제세요? 돈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내 피부에 정말 와닿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린 돈 100만 원과 200만 원 그러면 그 차이가 딱 느껴지죠. 그걸 잘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룰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돈을 벌고 쓰고 관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 신앙적으로. 그게 신앙과 연결이 되는 거냐? 또 그리고 내가 신앙을 열심히 따르다 보면 돈을 좀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돈을 좀 좋아하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보다도 내가 돈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신앙적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갈등을 많이 느끼면서 이 돈에 관한 주제가 항상 또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지금도 설교도 하면서도 제가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면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돈에 관하여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을 좀 깊이 연구하기도 하고 제가 또 깨닫기도 하고 또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큰 것, 참된 것, 나의 것이죠. 뭘까요? 큰 거는 뭘까요? 큰 거에 대비되는 것은 작은 거죠. 뭔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참된 게 있고 참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참되지 못하다는 것은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래가지 못한다.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참된 것은 아주 오래오래 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참되지 못한 것은 있기는 있는데 금방 사라지는 시간이 차면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 또 세 번째는 나의 것이 있고 나의 것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되고 있는데 이따 본문이 나오는 것이죠. 자, 큰 거는 뭐고 참된 것은 뭐고 나의 것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에 반대해서 작은 것, 영원하지 못한 것, 나의 것이 아닌 것 그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라고 짐작되십니까? 자, 큰 것, 참된 것, 나의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천국 그리고 영생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그것은 큰 것이고
참된 것이고 나의 것이다. 여러분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거에 대비해서 작은 게 있고 영원하지 못한 게 있고 너의 것이 아닌 게 있다. 그게 뭘까요? 제가 힌트 많이 드렸죠? 돈입니다. 돈.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돈과 천국을 지금 비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비교할 때는 다이아몬드하고 뭘 비교해야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와 뭘 비교하려고 그러면 다이아몬드하고 금을 비교해야죠. 다이아몬드하고 저기 저 고철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예 안 됩니다. 우리가 금을 비교하자면 금과 은을 비교해야지 금하고 종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천국과 돈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꽤나 돈이라는 게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러나 천국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고 또 너의 것이 아니고 이 두 개를 비교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영적 진리를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것처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영생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했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으세요? 천국이 느껴지십니까? 그 영생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가끔 우리가 신앙적인 기쁨도 느끼고 기도 응답에 대한 즐거움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사실 천국이 그렇게 막 피부에 절절히 와닿을 만큼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돈은 제가 말씀드렸던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주 피부 절절히 느끼는 것들입니다. 오늘 내가 돈을 10만 원 벌었다. 기쁘죠? 오늘 돈 못 벌었다. 힘듭니다. 바로바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비해서 너희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큰 게 뭐냐? 그렇게 대비해서 너희가 돈을 통하여 느끼는 그 느낌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천국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이 본문이 읽었던 본문이죠. 아까 제가 주보를 보니까 매주 성경 암송을 하시는데 다음 주 성경 암송이 뭐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맞추신 것 같은데 제가 추측한데 마지막 절 16장 13절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암송해야 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암송을 해야 될 그 구절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걸 믿으면서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지만 알고 있지만 저는 가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 참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 있으면 저런 비유는 절대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비유다.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저런 비유를 할 수 없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수님 비유가 참 심오하죠. 아주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심오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 가운데서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가장 어려운 비유입니다. 신학자들도 저 비유의 참 의미가 뭐냐? 논쟁들도 많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 비유를 저도 깊이 생각하면서 저런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비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뭔데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천국을 가지고 있고 천국을 줄 수 있고 천국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비유를 보고 있으면 정말 참 예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해놨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된다. 작은 게 뭐죠? 돈이고 큰 것에 충성된다. 돈에 충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또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겠느냐. 불의한 제물은 돈인 것이고 참된 것은 천국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돈입니다. 너희들이 돈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또 심오하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저 말은 무슨 말이냐. 참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며 또 그 말씀이 우리들이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돈을 다루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교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황금을 보기를 돌처럼 봐라, 그렇게 우리 많이 배웠는데, 돈을 약간 좀 치부시하고 돈은 별로 안 좋은 것이고, 내가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고 쓰긴 하지만 나는 가능하면 돈에 관한 생각 별로 안 하고 싶다,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문제는 굉장히 영적인 것이다. 돈을 다루는 문제는 세속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육체를 가지고 물질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 밥을 먹지 않으면 못 살죠. 즉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물질적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 물질적 삶을 통하여 진짜 중요한 의미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다루는 문제는 세속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문제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뭐를 보여준다고요?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거울을 딱 보면 나는 상상컨대 내가 되게 잘생겼다 착각하고 있는데, 거울을 딱 보니까 별로 잘생긴 게 아니네. 또는 반대로 나는 내가 되게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거울을 딱 봤더니 생각보다 잘생겼네. 우리가 거울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돈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살아가면서 내가 친구를 만나고 사업을 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삶 속에서 내가 그 사람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칭찬도 많이 하지만 정작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돈 문제가 딱 걸리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나 역시 돈 문제 앞에서 내가 몰랐던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저는 은행에 근무하면서 금융사고도 많이 다루어 봤고, 금융사고 친 직원들을 고발도 많이 해봤고, 또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많이 봤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랑의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교회 문제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치적 문제나 모든 문제를 보면 돈의 문제에서 모든 것들이 걸려 넘어지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돈을 주시면서 너가 이 돈을 다룸에 있어서 얼마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성실하게 그 돈을 다루느냐 하는 걸 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보다도 그 돈을 다룸에 있어서 정말 신앙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나 자신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침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걸 말씀하시죠. 사랑, 천국, 돈, 또 뭐 이것저것 전도, 구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침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한번 지금 설교 시간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간 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니까 편하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보시니까 제가 책을 10권만 가져왔는데 맞추시는 분은 무조건 책 먼저 드리고요. 나중에 또 이제 아니신 분들은 제가 또 차에 책이 있긴 하니까 또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침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주제는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신 분이? 네. 책 꼭 가져와 주십시오.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있고 미국이 있으면 우리가 미국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각 나라들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관습이 있고 제도가 있고 법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고,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기도 하겠지만 현재 이미 우리는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나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그걸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현재 내가 이미 천국에 속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가르친 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 천국 맞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뭘까요? 충분히 추측하실 수 있을 텐데 바로 돈입니다. 네, 저분 돈인데 돈입니다. 이 참 신기한 발견이죠. 그 성경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들의 등장 횟수, 요즘 우리가 SNS에서 어떤 검색어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느냐, 조회수 이런 것처럼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를 찾아봤더니 그게 첫 번째는 천국이고 두 번째가 돈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사랑, 전도, 봉사, 교회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관하여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땅에 계실 때 33살까지 사시면서 청년의 나이에 그리고 목수하시면서 많은 직업을 경험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돈을 많이 벌어보신 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은 돈에 관하여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천국의 원리를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돈을 다루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천국의 원리라는 게 추상적이고 거창하고 우리가 잘 못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이고 피부로 느껴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돈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무 잘하는 게 뭐죠? 달란트 비유. 여러분 달란트가 재능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달란트는 1차적으로 돈입니다.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 비유 많이 들었죠. 1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달란트는 20년 연봉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하루치 1당이기 때문에 1년을 300일로 치면 6,000데나리온 20년치 일만큼 할 때 받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20년이면 우리가 거의 평생 일해서 버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연봉 1억이면 은행원들 요새 사회에서 약간 비난을 받고 있는 은행원들의 평균 연봉이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평균 연봉 1억이거든요. 1년이면 1달란트가 20억입니다. 우리가 비유해서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땅에 숨겨놓은 이유를 약간 짐작도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20억을 누가 주면서 잘 관리해봐라. 그럼 여러분 20억 가지고 용감하게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난 땅에 묻어놓겠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원금은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 돈이 크다는 걸 느끼면. 1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다. 5달란트는 100년치 연봉입니다. 그죠? 어마무지한 돈입니다. 그러므로 연봉 1억이면 5달란트는 100억입니다. 그걸로 사업하는 용감하게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것들이 달란트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돈을 가지고 천국을 다루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화, 값진 진주의 비유, 또 용서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런 것들은 다 그 속에는 비유 속에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는 들을 때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작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같은 비유인데 둘 다 시작하기를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비유를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은행 다닐 때 제가 이 비유를 보면서 너무너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든 느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이 있는데 그 밭 속에 엄청난 보화가 감추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인에게 가서 말해줘야죠. 주인님의 밭에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저도 경찰서 신고를 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집에 가서 자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강남의 아파트를 팔아서 마포구의 아파트를 비싼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굉장히 부도덕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서 성경이 굉장히 부도덕하네. 우리가 남의 보물을 보고 제가 이 교회에 왔더니 이 교회 안에 저 방에 다이아몬드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서 이 교회를 사버리는 거죠. 그 부도덕한 그런 행동을 성경이 허용하고 있는 거냐? 그 생각이 들었지만 살면서 이 비유의 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예컨대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길을 가다가 굉장히 좋은 길목에 여기서 장사하면 참 잘 되겠다. 좋은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또는 사업으로 치면은 되게 좋은 사업 모델을 자기가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 길에 있는 저 위치는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면 되게 잘 되겠다. 또는 이미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가서 그 말을 했는데 그 주인이 그 가치를 못 알아듣습니다. 별 볼일 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다면 나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그 상가를 사서 장사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짧은 비유 안에 그런 얘기 생략되어 있지만 그런 뜻이다. 삶에서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느끼죠. 정말 가치 있는 걸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가치를 같이 공감하지 않고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게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신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의 가치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나는 천국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런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마치 그 밭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같은 비유인데 좀 쉽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이죠. 다니다 보니까 남들은 잘 모르고 막 버려놓은 그 진주를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진주를 감별할 줄 알고 알았습니다. 알아서 그 진주를 자기가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진주를 팔아서 큰 부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값진 보화가 감춰있는 밭과 좋은 진주는 다 뭐에 대한 비유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몰라줘도 나는 그 가치를 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다 반복되고 있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 이 뜻입니다. 그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영끌하는 겁니다. 영끌. 영혼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게 진짜. 모든 걸 다 팔아서 영끌에서 내가 젊은 애들이 아파트를 산다.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천국이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치를 아세요? 여러분 모든 삶을 최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내가 살아갈 만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런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값진 보화, 진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용수의 비유 볼까요? 용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온다. 10,000달란트. 아까 제가 1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죠? 20년 연봉. 10,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20만 년 연봉. 여러분들 벌래야 도저히 벌 수 없는 돈입니다. 아까 제가 연봉 1억을 가정할 경우에는 10,000달란트는 20조입니다. 20조. 20조라는 돈이 여러분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100만 원과 200만 원은 피부에 느껴지고 1,000만 원과 2,000만 원도 피부에 느껴지고 1억과 2억도 느껴지고 10억과 20억도 느껴지죠. 자, 100억과 200억 느껴지십니까? 차이가? 그 돈이 그 돈 같아요. 100억 넘어가면 벌써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100억이나 200억이나 뭐 그게 그거다. 근데 그게 아니고 100만 원과 200만 원은 2배야 느껴지는데 100억과 200억은 잘 못 느낍니다. 1조와 2조? 여러분들에게 1조라는 돈이 주어지면 그게 얼마쯤 되는지를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20조라는 돈을 빚진 사람에게 주인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급여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2,700만 원이다.
그러면 2,700만 원 갚지 않은 친구에 가서 갚아라. 너 안 갚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친구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시간을 달라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20조만큼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2,700만 원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한 것은 20조를 준 것과 같고 너는 너희 친구에게 2,700만 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 비유 보면서 와 엄청나다. 내가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내가 내 친구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를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종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조 탕감받은 게 이 종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2,700만 원은 피부에 딱 와닿죠. 아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2,700만 원 안 갚습니다. 화가 나시죠? 화가 나야 정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20조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너무 커서 그게 도저히 피부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별로 잘 안 듭니다. 신기하게도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은 어마무지한 큰 죄를 용서했는데 근데 그 우리가 잘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교회에서는 배웁니다. 근데 2,70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것이어서 내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소송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통해서 용서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가장 어려운 비유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있고 밑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죠. 자, 불의한 청지기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매니저입니다. 그죠? 회사로 치면은 과장이나 팀장 그런 사람들이고 카페로 치면은 카페를 지키고 있는 카운터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청직이죠. 청직인데 이 주인이 청직이한테 뭘 했죠? 재산을 위임했습니다. 당연히 맡기죠. 잘 관리해라. 맡겼죠? 근데 이 청직이가 그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설쳐서 집어넣고 커피를 팔았는데 그 모든 커피 판 돈을 주인의 통장에 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설쳐서 빼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 가끔 하세요? 절대 안 하죠. 절대 딱 표정을 보고 하니 안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그죠?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있죠. 이걸 내 주인이 알았습니다. 알고는 너 해고지. 당연히 해고죠. 해고만 아니라 사실은 경찰에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해고만 딱 통보합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가 잘려서 직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월급이 안 나올 것이고 내가 뭔가 나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는 잔머리를 굴립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그래야 마땅한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과 계약을 한 소작인들 있죠. 소작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우리 주인하고 계약서가 있지. 그 계약서에 보면 기름 너 100말 갚을 게 있지. 그거를 문서를 바꿔서 위조를 해서 100말을 50말로 바꾸자. 즉 탕감해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작인 입장에서는 이 청지기가 아직까지는 주인의 대리인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주인께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러고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약서를 고칩니다. 절반 50% 탕감해 줘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는 너 밀백석 빚졌지 20% 탕감해 주고 80석으로 바꾼다. 그럽니다. 이 청지기가 어떤 소작이는 50% 탕감하고 어떤 소작이는 20% 탕감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상황 봐서 그렇게 하면서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뻔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리면 다시 소장인 찾아가서 내가 전에 너에게 50% 탕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20% 탕감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를 적어도 나랑 반반 나누자. 다 다른 수를 안 할게 내가. 반반만 나누자. 그러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불의한 거죠. 이런 형태는 제가 은행에 근무하면서 너무나 많이 봐온 금융사고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은행에서 지점장들이 기업체와 거래하면서 대출해주고 뒤로 돈 챙기고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고 신문에서 많이 보는 모든 불의한 일들은 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그 나이에 그 당시에 알고 계셔서 이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갔죠. 그 주인은 이 소식 듣고 난 다음에 이 청지기를 고발을 해야 되고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칭찬합니다. 이게 이제 이 비유 핵심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칭찬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비유를 보면서 아까 제가 밭에 감추어진 보아스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이 저런 내용들을 주인이 칭찬하는 걸 보아하니 우리도 저 청지기처럼 저렇게 살아도 되냐? 된다는 뜻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불의한 청지기처럼 저런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한다는 뜻이냐?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주인이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인가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그의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라 이 청지기가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미래에 분명히 닥쳐올 미래 자기는 해고를 당할 것이고 해고를 당하고 나면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고 그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을 주인은 칭찬합니다. 저 청지기가 자기 살 길을 위하여 뭔가 미래에 대비를 하는구나. 저게 참 영악하다. 참 지혜롭다. 그런 차원에서 칭찬을 합니다. 이해가 잘 되세요? 기왕이면 좀 좋은 사례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칭찬하면 너무나 쉽고 이해되겠는데 여기서는 아주 나쁜 상황을 가지고 와서 그 나쁜 사건을 가지고 그가 나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한다는 것이 우리가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게 우리가 구약 전체를 보면 미래에 대비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앞으로 분명히 풍년이 있고 그 뒤에 반드시 흉년이 온다.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바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신 것은 그 흉년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대비하는 것이다.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비를 잘했죠. 그런 대비는 우리가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비유에서는 저런 불의한 행동을 통해서 뭐 대비한다는 게 저게 칭찬할 거리가 되는 것인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가끔은 극단적 사례를 가지고 정반대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찍으세요? 절대 안 찍죠.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아무도 안 뺍니다. 그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뜻이 있는 거죠. 강조. 여기서도 자 저렇게 나쁜 상황을 통해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종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고 곧 내가 재림을 할 것이고 앞으로 분명히 다가올 하나님 심판이 있고 그걸 다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는 그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언젠가 오겠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지만 절대 거기서 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 저 청지기는 저런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미래를 대비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좋은 의미에서 명확하게 올 예수님의 재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대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비유 그 자체가 옳다기보다도 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세요? 미래에 대한 대비라는 게 내 노후 대책도 대책이겠지만 더 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를 보고 있으면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주인의 위치에 하나님을 놓고 불의한 청지기에 나를 놓으면 이 비유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비유에서 저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저 청지기가 불의한 거죠? 청지기가 불의한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탕감해준 그 재산이 50% 20% 탕감해준 그 재산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청지기가 자기의 돈으로 소작인들에게 내가 50% 깎아주겠다. 내가 20% 깎아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불의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이죠. 착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딱 한 가지 차이는 저 청지기는 자기의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게 불의함의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 여러분 돈 얼마 가지고 계세요? 통장에 좀 어떤 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아마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 돈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언제 돈 쓰면서 벌면서 이 정직이처럼 이 돈은 단 1원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쓰십니까? 안 쓰죠. 마음대로 쓰죠. 뭐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교회 헌금을 해도 내가 내 돈을 헌금하는 것이지, 내가 선교 헌금을 해도 선교 헌금을 내 돈을 하는 것이고, 내가 커피를 마셔도 내가 일해서 번 돈, 그걸로 내가 쓰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지금 그걸 위임받아서 쓰고 있다는 생각을 이론적으로는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배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한 정직이가 결코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너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단 1원 쓸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일정한 돈을 맡기시고 너희 자율적인 판단 아래에서 그 돈을 써라, 그렇게 위임도 하시죠.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이 우리가 이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에서 버는 돈이지만 이 정직이처럼, 정직이도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돈이다. 이 돈의 100%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비유, 이게 정직의 비유인데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어서 우리가 봤던 본문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이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작은 것, 이 비유를 보면 그 돈인데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충성은 내가 작은 것, 돈에 충성된다는 얘기는 돈에 그냥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기에 막 충성을 맹세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단어를 보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한국어 성경에 충성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충성의 단어는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는 자기 상사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고 그 충성은 전부 다 그 원어적 의미에서 보면 신실하다, 그 뜻입니다. 신실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작은 문제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그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저 사람이 작은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고 신실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저 사람은 큰 것에 대해서도 신실하겠구나. 그리고 좀 더 거래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큰 것에도 신실하게 된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즉 작은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문제는 돈인데 돈을 신실하게 다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시는 천국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작은 것인 돈에 불의하면, 즉 신실하지 못하면 천국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나의 돈 문제를 얼마나 신실하게 다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이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맡은 그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5개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게 얼마죠? 5달란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죠? 100억. 너가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큰 걸 맡기겠다. 100억이 작습니까, 여러분? 작은 결코 아닙니다. 5달란트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너가 그건 작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것을 잘 다루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긴다. 성경적 원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불의한 것과 참된 것, 이렇게 말했는데 불의한 것은 돈이다. 돈이 왜 불의하죠?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돈이 불의한 이유는 그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쓸 때는 그 돈이 불의한 돈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돈이 왜 불의한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겠느냐. 밑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세상의 재물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밑에 그죠? 월드리 웰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그 돈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이 세상에 너의 것이 아닌 그런 의미에서 불의하다. 거기에 대해서 너가 신실하지 못하면 트러스트 월디 하지 못하면 진짜 부를 천국인 부를 누가 너에게 맡겼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남의 것과 나의 것이 있죠. 돈은 남의 것이다. 여러분 인정하셨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돈도 가지고 있고 가족도 가지고 있고 친구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고 시간도 가지고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것이세요? 여러분 말을 잘 듣던가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고 오직 돈만이 그래도 이 땅에서는 돈만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저는 은행 근무하면서 이 돈을 통하여 우리의 소유, 자기 소유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은행에 가시면 남편 이름의 통장의 예금을 부인이 찾으러 가면 줍니까? 안 줍니다. 돈은 은행에서도 딱 그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거지 부인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됩니다. 돈이야말로 이 땅에서 진짜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인정한 딱 하나 유일한 게 돈입니다. 건강, 시간, 자녀, 친구, 우정 그 어떤 것들도 다 나의 것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컨트롤 밖에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은 여러분들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죠. 내가 은행에서 송금을 하면 돈은 송금되기도 하고 내가 쓰겠다 그러면 쓰는 것이고 우린 돈을 통하여 나의 것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배웁니다. 나의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돈도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것은 뭐다? 너의 것은 천국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상철아 예, 너 돈 얼마 가지고 있냐? 좀 있습니다. 그거 너의 것이냐? 제가 마음속으로는 내 거라고 말하면서도 겉으로는 입술로는 그렇게 말 안 하죠.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근데 천국은 정말 너의 것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천국은 영생은 아무도 뺏어가지 않는다. 영원히 너의 것이다. 너에게 준 하나님이 나조차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면 그 영생은 너의 것이지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그게 진짜 너의 것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돈이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잘 체험하면서 은행에 근무하면서 돈을 통하여 소유, 나의 것, 나의 재산 그런 걸 내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이 남의 것일지언정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은 나의 것이라는 사실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로 나의 영생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관하여 나의 천국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보장해 주시는구나. 그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이 땅에 있을 때 그 돈을 합법적으로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부동님 훔쳐가면 모를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생은 천국은 진짜 여러분들의 것이다. 그걸 우리가 느끼면서 그거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들이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가 너의 것 자체를 너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유를 제가 다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리차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그 신앙가 분이 선배님이 계시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돈과 섹스와 권력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본문에 관하여 그렇게 잘 비유를 잘합니다. 돈은 작은 것이고 천국은 큰 것이고 돈은 불의한 것이고 남의 것이고 천국은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돈은 이 땅에 우리 살 때만 필요한 그런 것들이죠. 돈은 남의 것이고 천국은 너의 것이다. 그래서 그 돈 문제를 잘 다루는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신실하게 맡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을 잘 다루는 문제는 굉장히 영적인 문제다. 돈을 무시하지 말고 잘 벌면서 잘 관리하면서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봤던 그 본문 속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돈으로 친구를 사겠죠. 누굴 사겠습니까? 소작인들을 사겠습니다. 그 자기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그 행동을 본받으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돈을 가지고 너는 사람들을 너의 친구로 만들고 사람들 얻는 일에 그 돈을 쓰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돈을 가지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그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얻는 일에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보시면 제가 이거는 이제 임상옥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임상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선 후기에 중국을 상대로 해서 인삼 무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최고의 거부가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가포지라는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저는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 자기가 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해봤더니 장사라는 게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장사라는 것은 진정한 자기 주변에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말 하면 뭐죠? 가게를 한다면 나 충성 고객을 남기는 것이고, 은행으로 치면은 그 은행을 정말 좋아하는 고객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한다면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많이 남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과 너무 잘 통하죠.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맡긴 돈,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 일에 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우신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에 한번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한번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두 번 반복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돈을 무시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돈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죠. 우리 돈을 무시해버리면 차라리 쉬운데, 돈이 소중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너무나 넘어가기 쉬운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습 탁 박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우선순위죠. 우리가 하나님과 돈이 경합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돈이라는 것은 너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삶의 뭐다? 도구다.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구를 아세요? 자동차 도구죠. 우리 자동차를 숨기지 않습니다. 운동할 때 아령을 든다. 아령은 도구죠. 도구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할 줄 알아야죠. 내가 아령을 드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도구는 막연히 갖다 주면 막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도 똑같이 나에게 주신 도구라면 그 돈을 다루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도구라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에, 그 사람의 능력에 잘 맞아야 합니다. 내가 근육을 키우기 위하여 아령을 드는데 그 아령이 적당한 아령은 5kg다. 그러는데 내가 욕심이 나서 100kg의 아령을 들기 시작하면 내 뼈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돈도 어떤 사람에게는 적당한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갑자기 20조가 주어진다. 그러면 그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돈을 다루는 것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현재 나의 형편에 맞는 적절한 분량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돈을 다루면서 그 돈을 신실하게 다루는 걸 배우면서 하나님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처음에 1kg 시작해서 그 다음에 2kg 늘어가고 3kg, 4kg, 5kg 늘어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5kg, 10kg짜리 알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에게는 내 돈이 지금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는 나에게 내가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적절한 분량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지만 돈은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쓸 수 있는, 잘 쓸 수 있는,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도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파워풀하고 효율이 높은 도구는 바로 돈이죠. 그러면서 돈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삶에 필요한 도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잘 다루고 잘 다루는 법을 알고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걸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배워간다는 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돈을 잘 다루어야 하고 돈을 다루면서 항상 그 돈을 나에게 주신 주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원리를 배워가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전도할 때, 교회 봉사할 때, 찬양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돈을 다루는 것에서 나의 진짜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우리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잘 인식하고 잘 다루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는데 돈을 통하여 주시는 복도 있고 영적인 복도 있는데 그 복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잘 다룸으로써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 우리 이름이 행복한 제자교회.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하세요?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 그 사람을 통해 남들이 행복을 보고 배우고 오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마음에서 영적인 상태에서 훌륭해야 되고요. 또한 현실적으로 돈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행복해야 됩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배가 고프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기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럼 내가 거부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들을 내가 잘 관리해서 그런 복들을 누릴 때 우리는 영적인 복, 또 이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현실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한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오후에 이제 또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 답답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잘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어떤 부분들은 아직 체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셔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